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해라.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직 관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누구 사랑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다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뭐 하라고요?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근거가 중요한데 믿음의 뿌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뭡니까?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죄인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뭐합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라보면 불못, 다른 말로 지옥, 이곳에 죄인들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심판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어디 보내려고요?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지배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분은 뭐 했어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우리 고백할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하나 순종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서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이 내 신앙의 기둥이 돼가지고 내 신앙의 기차의 철로처럼, 두 철로처럼 하나는 말씀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왜 들을까?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 같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내용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뭐 하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수천대 이르도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손손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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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들의 누구를요? 부모님을 뭐 해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뭐 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고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부모님 공경을 그냥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너희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어요?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잘 되고 싶어요?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 이웃사랑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래야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 21장 15절을 보죠.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다. 오늘날 부모님을 때리는 이 못난 자식들이 있어요. 성경은 죽여라. 부모를 때려? 그건 죽어 마땅하다. 이게 사형원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섭게 쓰여져 있습니다. 17절 읽어요.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부모님을 때려? 부모님을 저주해? 이놈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만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만, 하나님만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믿는다, 부모님께는 불효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진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20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너희 잘 살아야 복이 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메시지를 다시 모세가 설교로 풀어가지고 설교의 3편이 실려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도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시죠. 신명기 5장에 이 신명기는 1세대들은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설교입니다. 예? 제가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는 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첫 번째 설교했던 거 두 번째 또 나오고 세 번째 또 나오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설교한 게 세 번째 또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말씀을 지킬 때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신명기 5장을 보면 10절을 보실까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죠. 출애굽기의 말씀과 똑같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거와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이거는 출애굽기는 1세대들에게 한 얘기고 신명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아시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2세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16절을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기에 절대 명령의 말씀에 우리 절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누구 공경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뭐를 누린다고요? 자, 출애굽기 없는 단어가 신명기에 쓰여져 있네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복이라는 단어죠. 출애굽기에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더 강조합니다. 너는 그래야 내가 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이 땅에서 뭐 한다? 누린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려. 누가 누립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도 제 간증에서 알죠. 저는 내 인생 필요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부모님은 서울 면목동 살았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저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겼죠.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산선이 문다라니 158번지 300이 없던데 주먹거리 위에 또 하늘아래 첫 동네. 예? 그곳에서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조금도 받지를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2번 추석에 1번 설에 1번 오면 감사하지만 어떤 때 한 번 오고 어떤 때는 아예 안 올 때도 있어요.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저는 정말로 내 인생 필요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셨고요. 초등학교 졸업 맡았더니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라. 거기서 너 이제 중학교를 다녀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를 보낼 만한 생각을 안 하고 계셨고 저는 그냥 놀다가 부모님이 저를 공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목공소를 찾아가서 제가 취업을 저 혼자 한 거죠. 그래서 목공소에서 한 달에 15,000원 월급, 그 당시에 서울 시내버스가 20원 할 때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8, 90만 원 될 것 같아요. 15,000원 월급을 받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다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큰 사랑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17살부터 서울로 상경을 해서 배운 게 이발 기술을 배웠고 아버지는 이발하면 일당을 받았어요. 일당 그날 돈을 받았다고요. 그래 아버지는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다 그 돈을 써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다 술자 쓰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있는 돈은 다 써라. 무엇을 위해서? 술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살림할 수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머니가 북어라고 해서 북어를 떠다가 북어 투드려 가지고 북어를 흐물흐물하게 그걸 빤 거예요. 참 팔 아프겠죠. 그러면 북어를 껍데기를 까요. 안에 뼈를 발라내요. 그걸 잘 찢어요. 그걸 키로당 얼마씩 받으시고 어머니가 하시다가 너무 힘들으시니까 어머니가 니약가나를 사가지고 홍합 있죠, 홍합. 니약가에서 홍합 장사하시고 거기에서 오뎅 있죠. 오뎅 하시고 계란쌀 먹었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살림을 꾸려갈 때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 친구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게 되면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청량리 면목동 밤거리를 왔다 갔다 새벽까지 하면서 불화볶음 장사를 했죠. 불화볶음 장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살림살이를 제가 많이 보태줬습니다. 지금 불화볶음 1,500원이지만 100원 할 때 90원에 떠다가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 남겨가지고 어머니 살림살이 제가 보태줬거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고1 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이 제 속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저를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또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신문을 돌렸어요. 조선일보 신문을 2시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 반 돌릴 때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던 어느 날 신문만 돌리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제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부모는 원망스러운 존재였어요. 부모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모에 대한 내 속에 독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독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아버지가 이발소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줄담배 피셨거든요. 쌀은 떨어지는 거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챙긴 것이 술 있냐? 아버지는 소주만 드셨어요. 막걸리도 안 드시고 맥주도 안 드시고 소주, 항상 우리 집에는 소주 박스가 있었어요. 술 있냐? 술 떨어지지 않느냐? 몇 병 남았는데 떨어지기 전에 사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담배 있냐? 담배. 쌀 점검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술 점검하시고 담배 점검하셨던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아버지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아버지가 불쌍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어머니, 과거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머니 글도 못 읽은 어머니가 늘 창피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못 읽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초등학교를 못 나온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웠었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웠었는데, 어디 가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담배 니코틴 중독자라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 글도 못 읽는다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웠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공경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해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81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91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내 여동생 남동생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내가 늘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거놓고 이 대문을 지나가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거실 문을 열을 때도 십자가를 놓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달라고, 제가 밥을 하고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식당 일을 하셨어요.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당 일 하다 보면 늘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집에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밥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때 밥한 다음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먼저 건 다음에 밥을 펐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김치찌개예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참 제가 잘 끓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왜? 우리 아버지 하도만 해드려가지고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의 맛있게 하는 비법은 라면 스프 하나만 집어넣으면 끝내줍니다.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맛을 내발려도 맛이 안 나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 라면 스프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냥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인 다음에 그걸 풀 때 국자로 십자가를 먼저 건 다음에 푸고, 구두 닦을 때도 십자가로 제가 구두를 닦았어요. 아버지 등허리를 먼지 털어드리려 할 때도 십자가로 털어드렸어요. 십자가 털어드렸어요. 모든 초점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74살에 이 땅 떠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우리 어머니 81살 이 땅 얼마 전에 떠나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앙 고백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토요일날까지 주간보호센터 가셨다가 주일날 몸이 약간 이상해지고 먹은 거 한번 토하시더니 계속 주일 저녁부터 내리 주무시다가 수요일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일정도 얼마나 감사해.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니 수요 예배 때 광고할 수 있지. 금요일날 장례 치렀으니 주일 예배 준비하기에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하루 쉬도록 만들어주시고, 주일 설교 들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도 기가 막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돌아가셨고 얼마나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왜? 천국 갔으니까. 슬프지 않았어요. 왜요? 천국 갔으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 공경, 여러분이 평생에 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시. 이 말은 네가 정말로 예수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 안에 살고 있어? 그렇다면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맞아?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맞아?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딸려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데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거, 복을 누리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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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내가 잘 되고 이게 약속이 딸려있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 15장을 보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4절을 보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하, 예수님이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네요. 예수님의 억양이 세네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죽여라. 부모님을 욕해? 부모님을 때려? 부모님을 저주해?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 인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결론,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 공경, 부모님 말씀에 순종,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저랑 아내랑 어머니 모셨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희 장인어른은 아내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제가 결혼할 때는 장모님만 계셨고, 지금은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전화했죠. 왜 전화했을까요? 오늘이 어버이날, 어머니 찾아뵙고 내 가슴에 꽃 달아드리면 좋을 터인데, 물론 내 대신 처남이 달아주겠지만 제가 못 달아주니까 전화로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받으셨어요. 너무 일찍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오늘이 어버이날, 오늘 주일날이라 제가 딸 아내와 함께 가서 어머니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못 가지만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가서 어머니 만나 뵙고
공주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어머니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어머니 전화상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머니 축복 기도를 마음껏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전화 끊고 이제 일부 예배 마쳐가지고 제가 아침 8시경에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5월 8일 날 부모님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어떤 만남을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 예배에 오셨는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교회 왔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육의 피를 나눈 부모는 아니랄지라도 연세 드신 분을 부모님처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여러분들이 머지않아도 늙을 때가 있으니 발걸음이 좀 어눌하고 말하는 게 어눌하고 말에 실수도 하고 이런 데로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섬기듯이 극진하게 공경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부모가 아니랄지라도 내 부모님은 안 계셔 효도할 수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웃들 연세 드신 분들 잘 부모님 섬기듯이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너에게 뭐 주신다? 복을 준다. 이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라? 부모님 공경을 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을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사를 제대로 하세요. 인사를 제대로 하세요. 허리를 가능하면 굽히고 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딱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만큼 효도를 가리키는 종교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가장 효도를 가리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인사도 하시고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나이가 어리면 어린 분들 사랑해주고 많은 분들은 공경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효도했겠지만 정말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CBS 우리 사장님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함께 오신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장로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또 저랑 친하게 지내는 PD님 선교 사역부장 3명이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축복을 하고 정말 지금 CBS 운동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많으니 심각한 위기니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잘 기르자 이거 CBS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고 갔어요.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녀들도 정말 믿음대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빨리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소망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을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청년들이 좀 참석했는데 청년들 오늘 이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예? 수빈 자매가 포항에 있었다면 이 설교 못 들었잖아. 예? 왔더니 이 설교를 들었어. 부모님께 우리 청년들 정말 효도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정말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라고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정말 극진하게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부모님 섬기듯이
말 한마디 공손하게, 행동 하나 공손하게,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선물도 좀 해주시고, 좀 모셨다가 밥도 좀 사드리시고. 어째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예? 개인적으로라도 어르신분들 선물해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